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한 절만 보고 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지구촌 모두가 우한폐렴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히 안녕히 계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8장 37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18장 37절 이 말씀은 아마 열왕기 18장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 다니실 때에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되실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열왕기 18장에서 지금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 450인이 겨루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기운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인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생활에 적용되고 행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실생활에 적용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말씀도 많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 이 말씀이 실상에 있어서 실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분해서 말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해지고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우리 육신적인 생활에서 드러나고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행위적인 율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크게 나누면 종교와 믿음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분화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37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날마다 갈멜산에 오르자.
자, 날마다 갈멜산에 오르자라는 것은 이미 주제에 나온 말씀 같이 지금 이 갈멜산의 그 주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에게 바알의 선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열왕기 이 말씀을 시작을 보면, 그래서 그동안 엘리야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방에게 나타나서 그 아방 왕으로부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그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신인지를 겨뤄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게 되면은 이 엘리야를 찾아도 엘리야를 숨기고 했던 오바댜라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왕에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사실은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갈멜산으로 미혹적일 때 갈멜산을 모아서 450인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씨름인데 결국은 바알의 선지자들 450인과 하나님 한 분과의 다툼이라고 할까요? 경주라고 할까요? 시합이라고 할까요? 진짜 누가 신이냐 하는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또 갈멜산이죠. 여기서 우리가 갈멜산, 이 갈멜이라는 내용을 좀 보면 갈멜이라는 이 땅이 기름지다는 뜻입니다.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갈멜이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 주안점 뭐냐면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요 갈멜산이라는 갈멜산, 즉 기름진 땅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0불에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옥토가 나오죠. 옥토. 이 옥토가 바로 기름진 땅이에요. 옥토가 바로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산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 가장 높은 산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시편 133편 같은 헐몬산이 나오죠. 헐몬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들어서는 성이 되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맨 나중에 함락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 들어설 곳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함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거기가 마음의 중심 예루살렘 시온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점이 최후의 볼과 맨 마지막에 함락되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가장 마지막에 함락되는 것이 어디예요? 수도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수도와 왕이 함락되고 죽거나 잡히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전쟁이나 오늘날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벌들도 보면은 여왕벌이 있는 곳에 벌의 떼들이 모이죠. 이와 같이 군주가 있어야만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 수도와 왕이 멸절되고 왕이 잡히거나 죽으면 바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한다면 왜 맨 마지막에 함락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바알의 450인의 이거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다 생겼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아합의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재주 있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만들죠. 일종의 이제 신학교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길러요. 이세벨이요. 그 자들이 바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휩쓸던 선지자들이죠. 이 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학자들이에요. 이때 이제 보면은 엘리야의 문화생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열왕기 하 이렇게 쭉 가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대를 이어가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그 문화생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엘리야에게로 넘어가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엘리야를 찾을 때 엘리야의 문화생들이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엘리야를 찾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50인이 가서 며칠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그러한 기록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죠. 그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문화생들, 즉 엘리야의 문화생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의 다투기 위해서, 겨루기 위해서 생겨난 무리가 바로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 자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이제 대결이 바로 갈멜산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기에 소가 나와요. 소로 이제 각을 뜨죠. 소가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올릴 때 우리 지금은 제사가 시골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사를 보기가 좀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려면은 그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이라고 그러죠. 제물에 올리는 그 모든 음식을 이렇게 층으로 쌓아 올리는 걸 켜라고 그러는데, 쌓아서 이렇게 올리죠. 단을 쌓아서 올리죠. 그런 것을 바로 각을 뜬다 그래요. 즉 모양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제물이죠. 이 제물을 만들어서 단을 만들고 그 단에 제물을 만들어서 올려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불러서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응답할 것이 아니냐, 그 응답하는 쪽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해서 바알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엘리야 쪽에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 과연 그게 옳다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모아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간에 지금 서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단이 두 개로 이게 지금 단이에요. 단 두 개로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하나죠. 먼저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인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전까지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더 크게 불러봐. 더 크게 불러봐. 너의 부르는 그 상대는 신이니까 혹시 잠들었는 잠을 주무시는지 외출했는지 뭐 이런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자기네들 몸을 상하기까지 했으나 응답이 없었죠. 그래도 그때에 엘리야가 자, 그럼 너희들 거기서 이제 이 바알 450일이 상처가 나기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자, 그러면 우리를 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같은 단에 응답이 없던 같은 단에 어떻게 해요? 물을 네 통이 드는 물 4통이 드는 물 4통 넷에 물을 들여다가 3회 단 주위에 붓고 소를 잡아서 다시 각을 뜨고 단을 다시 어떻게 해요? 수축한다고 하죠. 수축. 다시 고쳐서 이런 행동을 하고 단을 다시 세우죠. 이 단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샀던 단에 다시 수축을 해서 이런 단을 다시 세우죠. 이렇게 해서 그럼 물이 몇 통 들어가요? 물통 4에서 3번 했으니까 12통이 들어갔죠. 12통이 들어가고 소를 잡고 각을 떠서 하나님을 불러요. 37장에 37장이란다. 18장 37절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여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국은 3번을 부르신 거죠. 3번을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답이 있었죠. 응답이 있었죠. 자, 응답이 있어서 여기에 결과가 뭐예요? 여기에 결과가 뭡니까? 응답이 있었어요. 열왕기 18장의 내용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 큰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 응답이 뭐예요? 가장 큰 것은 바로 비죠. 비였죠. 비.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3년 몇 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죠. 이게 바로 42개월이에요. 이게 42개월이 이제 그 다니엘서나 그 요한계시록에 하면 42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 1260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죠. 비를 내리고 여기에 바알의 선지자 모두를 뒤손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음을 당하죠. 이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가 모두 죽음을 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얻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런 이 말씀이 벌써 구약시대 때 벌써 엘리야 때 벌써 신약만 해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신약만 해도 지금 예수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만 해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00년도 훨씬 더 넘은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이렇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오늘날 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 상고하느냐 이제 이런 말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갈멜산 앞에 얘기했죠? 이건 기름진 땅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기름진 땅이냐면 기름지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름지다는 얘기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름진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름진 거예요. 각자마다 자기가 기름진 것이 따로 있어요. 사람의 인체에서도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영양의 3대 요소가 그런 것이 있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기름 이런 이제 영양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기름진 땅이에요. 그럼 기름지다는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도 자기네들이 기름진 것이 있었겠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대로 기름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름진 것이 진짜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이걸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 많은 책을 보면서 들은 것, 본 것, 자기가 구한 것 이런 것들에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집합된 장소가 바로 각자의 갈멜이에요. 각자의 갈멜이라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가족이 있고 뭐 주변 뭐 여러 뭐 인맥이나 뭐 혈연이라는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갈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기름진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멜이 될 수 있죠. 기름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거 다 치우고 나는 우리 집은 자손이 귀하니까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아들이 기름진 갈멜이 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런 것이 바로 갈멜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것을 뭐로 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꿀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꿀 것이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름진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든 간에 다 갈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꼭 이것을 내가 갈멜이라고 여기는 중요한 포지션이 사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해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것이 바로 갈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금은 보석상에 가도 가장 진품이고 가장 귀한 것은 겉으로 가장 표면에 드러나놓지 않아요. 뒤로 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두는 장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뭐 금고라든가, 금고 있는 집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고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석함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따로 두죠. 그게 가장 기름진 거기 때문에 따로 잘 보관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집문서나 뭐 땅 문서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갈멜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알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냐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기름진 종류가 이렇게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바알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런 것이 있겠죠. 요 둘을 놓고 우리는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심판이죠. 무엇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 진짜 기름진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진 거냐, 바알로 인해서 기름진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며칠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시작은 넓은 길로 시작한다. 그래서 점점 좁아져 간다. 왜 좁아져 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제하여 가는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가 정점이겠죠. 정점. 그래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요. 그럼 좁은 길에서 다시 넓은 길로 나오거든요. 넓은 길이 다시 나온다고요. 자, 요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정한 때.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뭐예요? 갈멜산의 정점이에요. 갈멜산의 정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취하는 때가 여기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대로 보면 이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시작되는 때. 여기가 그러니까 정점인데 여기가 하나님으로 보면 시작점이요. 바알로 보면 뭐예요? 종식되는 점이죠. 종식되는 지점. 종점이죠. 종점. 그러니까 종점. 하나님으로 보면 요단강이 출발점이고 바알로 보면 여기가 종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하면 그 일반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좋아하질 않아요. 어느 동영상인가 그 내용이 있을 텐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애 돌 때인가 잔치에 갔는데 목사님이 찬송가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불렀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서 그 목사하고 그 사이가 벌어져서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서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아니 이제 돌이라서 이제 시작인데 아니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죽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틀어졌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요단강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그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고 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 바알적인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로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점이 바로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제로 하는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멸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단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 사람의 역사, 땅의 기록은 다 지워지고 하늘의 기록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이 요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요단을 건너면 어디예요? 애굽과 광야를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설명한 가나안 땅의 시작이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정점이라는데, 요 종점이라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알의 역사가 끝났잖아요. 바알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이 지금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가나안에 와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니죠. 여기는 가나안 본토 족속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는 뭐예요? 이 앞에도 본토 족속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는 본토 족속이 여기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본토 족속이 있고요. 어디든지 간에 애굽에도 본토 족속이 있고요. 광야만 본토 족속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만 하나님과 자기뿐이에요. 애굽 본토 족속이 있어요. 그럼 가나안 본토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10개 족속이 있죠? 자, 여부스 족속, 히브리 족속, 기르게스 족속 있죠? 그 족속들과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건너면 또 가나안을 건너가면 가나안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언제 그럼 전쟁이 끝나요? 여기가 이제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합시다. 장막 보섬이죠. 자, 둘째 사망이 끝나야 전쟁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끝나야 전쟁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물로 그냥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결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다 뭐예요? 전쟁이에요. 심지어 내가 둘째 사망 때까지 전쟁이에요. 둘째 사망 때까지 전쟁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이 언제가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없지만 여기가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생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여기서 신앙을 시작했어요. 신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재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면은 뭐예요? 예수의 탄생이에요. 예수의 탄생인데 예수의 탄생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탄생이 뭐예요? 예수의 탄생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과 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가 뭐예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첫째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까지, 첫째 부활에서부터 첫째로서 둘째 사망까지 나는 무엇을 한다고 전에 설명드렸어요? 가나안 땅을 건설하는 거죠.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갈멜산에 오른다고 하는 뜻은 바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역사로. 이 육신이 시간적인 역사를 갈멜산의 역사에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둘째 사망시까지 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역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갈멜산에 올라서 그것을 제하고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여기까지 오고, 이 과정이 계속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달았고 이것이 기름진 것이라고 알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제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하여진 것은 바알의 것들이요, 다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그러면 제하여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계시록에 말씀하지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성경을 보면 내가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들이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 나는 항상 쉬지 않고 갈멜산에 있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렇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그 모양들을 보면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저한테.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유익이 뭐가 있어요, 각자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라고 들었다면, 그런 형식으로 들었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비교 분석돼서 그렇게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데 이루는 데 있어서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멜산에 지금 바알의 선자와 지금 엘리야를 놓고 보면 바알은 바알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어느 하나가 죽고 어느 게 살았어요? 둘 다 살았어요. 둘 다 살아있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말이 이제 세 번째 나올 것이 이제 바로 그건데 뭐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엘리야가 기손 시인에 나와가지고
바알 선지자 모두를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다 그 사람 보는 견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갈멜산에 올라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럼 검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무라도 두부라도 잘라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검을 뺐으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로부터 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제하라고 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알고 이런 뜻으로 설명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전쟁이 안 된 거죠. 갈멜산의 역사가 안 된 거죠. 갈멜산의 역사라는 것은 옛것은 제하고 새것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옛것을 제하고 새것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부를 확실히 갈라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갈멜산의 역사예요. 무엇이 바알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를 완전히 갈라 세워서 죽이는 역사, 그리고 새로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갈멜산의 역사를 이런 부분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비교 분석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 요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제할 것은 제하고 세울 것은 세우는 그런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일어나냐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는 것이 드러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드러났잖아요. 그건 갈멜산의 역사가 아니에요. 갈멜산의 역사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세우는데 무엇은 죽이고 무엇은 세우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제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것만 세우는 것이 바로 갈멜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을 듣더라도 무엇이 진짜 바알의 것으로서 제해야 할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판단하고 이것을 분별하여 세우고 죄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지 내가 이 검을 내가 그것을 다 멸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검을 가진 자가 이걸 잘라야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검과 칼은 어떻게 다르냐. 검은 양쪽에 날이 있고 칼은 한쪽만 날이 있다. 그럼 검은 양쪽에 날이 있으면 양면에 날이 있으면 그 양면으로 쳐내야 할 것을 쳐내야죠. 검이 왜 필요합니까? 칼 왜 필요합니까? 칼이 잘라진 두 개를 한 대 모으는 데 필요합니까? 아니면 잘라서 불로 만드는 데 필요합니까? 칼이든 검이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러면 그 검은 어디에 필요하면 심판하는 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르는 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에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 전멸시킴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를 전멸시키잖아요. 이날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개 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러한 일로 해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누구 눈을 피해서? 누구 눈을 피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기 때문에 엘리야 네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를 다 멸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실제 이때의 그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실제로 목을 다 베서 육신의 목을 다 베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차단하고 내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듣는 모든 말씀을 다 제압을 했다는 뜻이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목을 뱉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혼자죠, 지금. 하나님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피해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서 이제 고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말씀에 있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내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도망가는 자의 힘든 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함께 의논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만한 상대를 찾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운 싸움이고 외로운 그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같으신 분도 항상 들에서 홀려 있었잖아요. 누가 그를 반겨했고 누가 그를 찾아준 자가 있습니까? 누가 그가 옳다고 시인한 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이 말씀에서 떨어져 간 자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한없는 나라고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장이 전보다 못하죠. 정말로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눈에 띄고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 진리의 은사를 맛보고 떨어져 나간 자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매산에 날마다 오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러한 화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화를 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갈멜산에 올라서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는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죽도록 내가 하나님과 매달려서 씨름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낙오자가 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듣는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보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보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등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들으나 마나요. 오히려 안 듣는 게 더 편해요. 왜 안 듣는 게 편하냐? 그동안 쉴 수 있잖아요. 그 듣는 시간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는 3, 40분 분량이 아니잖아요. 보통 50분에서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역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재미있는 부분, 유머러스한 부드러운 그런 면이 없잖아요. 전부 딱딱하고 들을 만한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 그 시간을 거의 1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이런 힘들게 이 말씀을 듣는데 저 목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차원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다못해 어떤 요리 강습을 갔다, 아니면 어떤 강연에 갔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라도 내가 듣고 배우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런 비교 분석 차원으로만 보고 들었다면, 그렇게 듣는다면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등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제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제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전멸시키는 것을 제하는 것,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인지, 제가 마치 처음에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사람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편가르고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 하는 데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여부를 알려야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가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치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티 끓고 어느 한 부분도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여부,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인지를 내가 알고자 했을 때, 찾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진다는 것.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전쟁이에요. 조금 전에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전쟁이에요. 찾고자 하면 그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어린애들 말 배울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잖아요. 그 말을 하나 배우는 데 있어서의 그 전쟁이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자기가 씨름하고 하는 그 자체도 바로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것을 터득하고 얻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마다가 바로 나는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 450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자 갈멜산에 한 번 섰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한 번뿐이 안 섰어요, 엘리야는. 우리는 매 말씀마다 그리고 부딪히는 일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참 뜻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갈멜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단회적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단회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이에요. 언제까지? 둘째 사망이 임하는 그날까지 모든 성경에 일어난 일과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점이 있어요.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이런 견지를 보고 저 사람은 저러한 견해를 보고 그 사람은 그러한 견해를 보고 이렇게 한다면 자기가 지식으로는 많이 섭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라는 식으로 한다면 많은 것을 섭렵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 누구는 저렇게 말하더라,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식적인 수준에서는 비교 분석 검토해서 하나의 연구 결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고 아닌지를 분별해서 아닌 것은 다 멸하여 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까지 이제까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 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넣는 것, 이런 역사가 내게 항상 있을 때에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여호와의 산에 머무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항상 갈멜산에 서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